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9절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데요. 누구에게 오셨느냐?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의 목이 마른 여인에게 오셨다. 또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에게 오셨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디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12절은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2장 13절부터 3장 36절까지는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4장 1절부터 4장 42절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오신 예수, 4장 43절부터 54절까지는 다시 갈릴리 땅에 갈릴리 가나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갈릴리 가나가 2장 1절부터 12절, 또 4장 마지막에 또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죠.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갈릴리 땅과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시죠.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이제 12절에 주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왜 오셨죠?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의 어머님도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매우 가까운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손님 많은 이제 혼인 잔치가 되다 보니까 손님이 많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게 했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드러내셔요. 7가지 표적을 드러내시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첫 번째 이 표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는 거잖아요.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말하는데요. 이 표적을 말할 때 믿는다 말했을 때는 그게 온전한 믿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표적이네. 이걸 믿는 거지. 이제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신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나은 존재, 굉장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존재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 때는 예수님 편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 편에서는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은 못 보는 거잖아요.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성질이 바뀐 거잖아요. 물에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종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또 영적인 의미를 담글까요?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를 바꾸듯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다. 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전 존재를, 전 인생을, 전 인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먹으면 잔치 때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그 다음에는 나쁜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너무 맛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나온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좋고 나중에 점점 희미해져 가버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로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벗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젖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더욱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 주신 그 맛을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일하심이죠.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표적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냐면,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거리가 좀 돼요.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 땅을 지금 한절이 차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막 이제 소와 여러 가지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일들이 막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짐승을 다 쫓아버렸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그냥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빨리 가버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상을 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집에 거하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면서 이 집에 거하는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것들에 너무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공간이 장사만 하는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자기의 인생에 안위만 있고 돈만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예배, 이러한 삶의 헌신은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주님이 다 내쫓아 버리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단지 이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에게 대한 어떤 호기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뭔가 표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만 가득해 있어요? 호기심만 가득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가득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줄 것이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동안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워줄 거야. 이걸 보여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는데,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지어줬는데요. 다시 지어진 성전이 지었는데 네가 다시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걸 일으킨다고? 그게 말이 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몸은 이 땅의 새로운 성전으로 보여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 봐도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진다는 것은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언제 알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성전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성전이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유대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아니에요. 마술사 불러놓고 한번 보여주세요. 와 멋지다. 열광하게 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요술램프처럼 불러서 한번 불러봐. 제니야 한번 보여줘봐. 나에게 뭔가 능력을 보여줘봐.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뭘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서커스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으면 또 뭐라고 할까요? 다른 거 보여줘봐. 다른 거 보여줘봐. 그래 네가 이걸 보여줬어? 그럼 또 다른 걸 보여줘봐.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뭔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다른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이것도 고쳐줬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셨으면 이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예수님을 마술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그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요. 그 이름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큰 표적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으로 해줬던 것이죠. 어떤 표적이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표적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아들 되심 앞에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다른 것에 빠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면요. 1장에서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도 그렇고요.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무엇에 반응하지 아세요? 예수님 그 자체, 그의 말씀하심에 반응합니다. 그의 교훈에 그의 마음이 이끌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앞으로 나아가요. 누구로 맞이해요? 메시아로 맞이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했을 때 그가 믿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의 삶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표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에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 가지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